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이제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좀 나보다 덜 가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나눠주고 얼마나 같이 하려고 하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가지고 뭐 있는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나 주변에 나누고 이렇게 살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한 주였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가졌다 하면은 금전적인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꼭 금전적이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좀 풍요로운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도 좀 나눌 수 있는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죠. 더불어 사는. 맞아요. 오늘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편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종규 학생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매주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매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강생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이렇게 세 곡에째 벌써 넘고 오늘 네 번째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고개를 넘는 일이 쉽지 않죠? 네. 아,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힘든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고개를 넘으려면은 체력이 튼튼해야 되고 또 어떤 끈기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넘으려고 하는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넘을 때마다 지평이 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비유 고개를 넘을 때마다 많은 것들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업 예수 비유 12곡의 5강 나의 이웃에서 너의 이웃으로.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우리 하나 배우려고 그래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많이 들어봤죠. 이 탕자의 비유와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가 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뭔가 긴급 구조. 구세주. 거죠. 구세주.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네. 그래서 NGO 단체나 봉사 단체 이런 단체에서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한 이름을 네.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는 교회 안 다니는 비기독교 신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맞습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반적인 틀이 중요해요.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는 허공에서 진공에서 나온 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반드시 비유가 촉발된 계기와 네.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이 대담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그 틀 안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율법 교사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도덕 선생님. 도덕 선생님. 네. 율법 교사면은 일단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네. 사람이라고. 좀 뭔가 잣대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사람? 판사 검사? 뭐 그런 것도 생각. 많이 배운 사람? 맞습니다. 율법 교사하면 오늘 얘기한 신학대학 교수님처럼 네.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그런 네. 학자 그 이미지가 우리가 떠오르겠죠. 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이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렵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아마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말씀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이게 질문의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죠. 네.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 얻는 길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한번 떠보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감히? 감히? 진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혜가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아요. 곧바로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직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누가복음 10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예수님이 물었네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 이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당신은요 이렇게. 그렇죠. 당신이야말로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예. 율법은 너무 잘할 거 아니냐. 네. 율법에 영생 얻는 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말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성경 기록은 어떤 것이고 그 기록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불순한 동기, 저의를 간파하시고 예수님 직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완곡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율법사가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정답. 자,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온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율법사가 질문 던지고 예수님 대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 이제 율법사가 먼저 예수님한테 질문 던졌고 또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또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는데 네. 자, 뭐라고 율법사가 대답을 했습니까? 내 자, 마음을 자,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정답. 자, 이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흔히 우리가 사랑의 이중계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성경 66권이 말씀하려고 하는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이 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명기. 네. 자,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네. 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 계명.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바로 거기에서 영생 얻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자,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다. 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율법 교사는 지식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네가 한 말이 옳다. 대답은 옳다. 아는 대로 행하여라. 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작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 던졌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말씀 생각나죠? 네. 네. 자,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넘어가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무한한 느낌을 받겠죠? 네. 네.
자, 이제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대화가 왜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9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 그런데 그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얼마든지 아는 대로 행하면 이제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럼 율법 교사는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가서 율법의 진실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얼마든지 영생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율법사가 연이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자, 우리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 아주 참 중요한 말인데요. 네. 왜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을까요? 칭찬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겠다. 두 번째 칭찬.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왔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불순해요. 네. 시험하여. 학생이 정답을 다 알면서도 우리 선생님이 실력이 있나 없나, 네. 내가 아는 거를 선생님도 알고 있나 모르나, 그걸 떠보기 위해서 한번 은근슬쩍 질문 던지는 경우 아닙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라서 율법 교사에게 말려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화에서는 율법 교사가 한 방 얻어먹었잖아요. 네. 예수님이 직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밤낮으로 율법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너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대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 방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한함을 느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요 저간의 사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질문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사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하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사랑이 영생 얻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이웃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인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신 분이라 한 분 하나님이니까 대상이 분명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 워낙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 많은 80억이 넘는 사람을 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웃과 비이웃의 경계를 그어 주어서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딱 한 분이니까 네. 문제가 없는데 네. 맞아요.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초점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 대화의 초점이 되어버렸어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도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네. 율법 교사의 이런 질문을 들은 예수께서 바로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고개를 우리가 시작할 때 비유라고 하는 것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이 드렸죠. 네.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부터 패러블이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파라는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볼레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는 말. 그러니까 이 비유 이야기 한 토막을 옆에 툭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넌지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야기 한 토막을 옆에 툭 던져놓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자,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 질문이 이제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비유 한 토막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길 한 27km 정도 되는 그 길인데 거긴 바위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강도 떼들이 바위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급습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또 강도짓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혼자 여행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단체로 여러 명이 함께 여행을 해야 하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강도들을 만나야 당해낼 재간이 없겠죠? 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자,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옷도 빼앗겨가지고 이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또 구타를 당했고 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딱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강도 만나 나그네가 될 수 있다. 네. 특정을 하지 않은 거는 예수님 비유를 듣는 사람들 오고 가는 시대에 누구도 강도 만난 나그네 처지로 우리가 전락할 수가 있다. 네. 가장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처지로 누구든지 떨어질 수 있다.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 강도 만난 이 나그네야말로 이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옷을 빼앗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옷을 빼앗겼다고 하는 이 말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 느끼셨어요? 저는 수치심. 옷이라는 게 상징을 하는 게 어떤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그렇죠. 뭔가 이 직분마다의 그래서 직분이 다 던져졌다? 그런 거 아닐까. 네. 아유,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이정규 학생이. 옷이라고 하는 게 신분과 계급. 지위와 신원과 정체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상을 어떤 의상을 입는가에 따라가 자기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판사는 법복을 입고 의사 선생님은 의사 가운을 입고 또 다 자기에 맞는 그런 의상을 착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옷을 빼앗겼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됐다. 신원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신분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지위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귀족 옷을 입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야,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쵸. 권세 있는 사람인데 맞아.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옷을 다 빼앗겨가지고 신원을 알 수 없고 신분과 지위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요런 맥락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강도 만난 나그네는 옷을 빼앗기고 구타당해가지고 있는 물건들, 재산들 다 빼앗기고 이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예. half dead이라고 하는 말, 절반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영 목숨을 잃을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절박하게 이웃이 필요한 사람. 네, 맞네요. 진짜. 즉 강도 만난 나그네의 처지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야 할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이제 설정하실 때 몇 명이 지나갑니까? 3명. 3명 지나가죠?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니까 다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제사장이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볼까요?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다. 네. 피해서. 자,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 강도 만난 나그네를 보기는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는 스쳐서 그냥 피해서 노골적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자, 이 제사장이 지나간 이유가 레위기 21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죽은 사람인 줄 알았네. 주검이라고 하는 건 시체 사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체를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나그네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거반 죽게 돼서 시체와 거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정당화할 길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율법에 보면 난 죽은 줄 알았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줄 알았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지나갈까요? 자, 레위 누가복음 10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네. 두 번째는 레위 레위 사람. 사람.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일만 맡은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땅을 분배받지 않고 11지파가 11조를 바쳐가지고 네, 맞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이 살려야 돼요. 거룩한 종교적인 직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도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에서 나옵니까? 아론의 후손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좀 범위가 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도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사실 이 레위인은 제사장에 비해서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도우려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인데 레위 지파사는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가 저 사람이 혹시 거짓으로 연극을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유인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러 갔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날 잡으려고 하는 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야 내가 여기 얼쩡거리다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당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나갔을 거예요. 네. 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나그네를 제사장하고 레위인 두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네. 네.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에게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보고도 피했어요. 네, 보고도 피했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또 둘 다 예배를 준비하는 종교인들이죠. 네. 성직자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열성이 가장 강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열심히 연구하고 뭐 다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정하실 때 제사장과 레위인을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1등 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를 핑계로 율법을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로 마땅히 도와줘야 할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수많은 사람을 여기 등장시킬 수가 있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켜서 제사장은 사체를 만지면 자기 부정해지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합리화될 수가 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킨 거는
하나님 사랑에서는 1등 가고 율법 연구하는데 1등이고 종교적 열성으로 친다면 1등 가는 사람들인데 네. 율법을 핑계로 종교를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로 마땅히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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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유를 듣는 청중이 성직자들에서 반감을 느낄 거예요. 혀를 끌끌 차면서 저거 봐라.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 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야. 어?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국면을 타개할 영웅을 기다릴 터인데 성직자에 대한 반감이 이게 고조가 되니까 유대인 평신도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우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엉뚱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누군지 한번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로부터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지나가는 행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요. 네. 네. 제사장 레위인은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또 율법적인 구실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째는 보고서 스쳐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이제 가게 되는 건데 네. 가까이 가게 된 동기는 뭐예요? 측은히 측은히 여기는 여기는 마음에서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강도 만난 나그네의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네. 야, 저기 가까이 갔다가는 저 사람이 연극하면서 나를 유인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을지도 몰라. 온갖 우리가 오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에게로 가까이 갔어요. 상처에다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싸맸어요. 왜 그랬습니까? 치료해 주는 거죠. 네, 소독 효과가 있으니까. 네. 여기 감람류하고 포도주라고 하는 상처에다가 그거를 이제 바르게 되면 어떤 진정제 역할을 하고 또 소독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붕대로 싸매줬어요. 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관.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강도 만난 나그네를 치료하느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이튿날 이제 네. 꼬박 밤을 새웠겠죠. 그 이튿날 또 다른 이제 목적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네.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주 완벽하게 헌신적으로 이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돕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하실 때 중요한 액센트가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냐 이거예요. 자, 우리 시대는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맞아요. 예수님 시대는 선하다는 말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양립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나쁜 놈, 철천지 원수의 대명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역사를 좀 아십니까? 자, 솔로몬 임금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예.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임금인 사울 임금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두 번째 임금인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 네. 두 지파가 남쪽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남유다 왕국이에요. 네.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예.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는 남쪽은 유다 왕국이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런데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차례로 강대국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원 2세라고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순혈주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사마리아 쪽에 이주시켜 가지고 국제 결혼을 권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피를 썩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자기 동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고 어떻게 만났어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네.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완전 왕따네.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사마리아인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식품이 돼지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했고 사회적으로 추방자였고 종교적으로 이단이었다. 대박. 그래 또 그러니까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동족인 유대인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이 성직자와는 다른 평신도 유대인이 등장해서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밖에 진짜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청중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야. 진짜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거 충격을 충분히 아시죠? 이게 우리 시대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니까 딱 이렇게 조합이 잘 되지만 예수님 시대는 선하다는 말과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말은 양립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지금 들어도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선한 사람의 반대말은 사마리아인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사마리안이었는데 그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이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비유를 끝내신 예수님이 질문을 또 던집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한번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하고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율법교사는 아까 어떤 질문 던졌습니까? 누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해요.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인데 예수님 질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내 율법사의 질문 같은 경우는 완전 나 중심이고 예수님의 질문은 타자 중심.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주. 정답인가 보네요. 율법교사의 질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 자기 이기심 중심이에요. 마이.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신혼 부부가 아이도 생기고 그랬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일하느라 피곤한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아기도 봐주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면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해서 또 사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르죠. 시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저 바보 같은 놈 그러는데 친정 엄마는 야 우리 사위 최고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것이죠.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이고 또 며느리가 자기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야 우리 아들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할 텐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도 굉장히 비유를 너무 잘하세요. 딱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너무 맞아요. 비유를 딱 들어보게 잘하세요. 예수님 비유를 좀 닮아가지고 나도 이제 비유를 하나씩 엮어보는 건데. 자, 그리고 이웃이라 그러면 항상 바깥에 있는 사람, 객체로서의 이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항상 이웃을 그럼 나와 상관없는 객체인데 내 중심으로, 이기심 중심으로, 내 편리 중심으로 나하고 종교가 같은 사람, 나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 나하고 학교가 같은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인종이 같은 사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과 비이웃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가 가장 이웃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이웃이 돼주라는, 이웃이 주체 개념이에요. 진짜 바뀌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종교를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언어, 문화를 뛰어넘고 모든 걸 뛰어넘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도와주라. 이웃이라고 하는 게 항상 바깥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웃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네. 근데 나도 이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내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네. 기꺼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줄 때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내 이웃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웃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아. 이게 자기 중심적인 이웃 개념에서 타자 중심의 이웃 개념으로 어떤 객체로서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이웃 개념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이기심과 편리에 따라 가지고 이웃과 비이웃을 선별하지 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인종과 언어와 종교를 떠나서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라. 그것이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으로서 행동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이죠. 네. 근데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놓지 못했네. 놓지 못했어. 끝까지 어떤 지식인의 어떤 정통 유대교인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 보여요. 괜히 사자라도 꺼내면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못됐네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올 때부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왔는데 예. 끝까지 자기 기만적이고 또 위선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죠.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잘못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차마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꼭에 꼬리를 슬그머니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라. 지행일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행일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맨 끄트머리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현대판 버전으로 바꾸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네. 극단적일수록 더 효과가 클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지효 학생이 제가 이제 비유를 잘 엮는다고 하나만 제가 또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게. 일제강점기에 만주벌판 독립운동하는 조선인 크리스찬이 중국 마적단을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뺏기고 죽게 됐어요. 근데 조선인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고 조선인 기독교 신자 그냥 지나가는데 남묘 호랑개교를 믿는 일본 고등계 형사가 그 강도 만난 조선인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 될 수 있죠? 네. 진짜. 오늘 얘기하면 뭐 수없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종교를 넘고 인종을 넘고 문화를 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기꺼이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현대판 버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상상해보고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거지만 또 이렇게 우리 깊이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곡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고개를 넘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지평이 또 확 달라질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냥 사진이 툭툭 나와요. 첫 번째 제사장, 레위, 레위, 사마리아. 근데 왜 옷을 벗겼는지 그리고 왜 사마리아인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방금 맨 마지막에 해주신 비유를 딱 너무 들려주시니까 왜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알겠어요. 더 와닿죠. 맞아. 이런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했는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계속 그냥 읽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성서학당이 충격이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진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그냥 듣기만 했었지. 이렇게 제가 깊이 이렇게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진짜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진짜. 밀려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비유를 좀 사람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그 감동이 커지지 않을까. 한 주는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또 한번 생각해보면서 진짜. 너무 충격이 커요. 멋진 이유죠.